느헤미야 1장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안 믿는 분들이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며 자기 짐들을 모두 예수님께 내려놓고 쉬고 또 그들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 내가 목사 안 했으면 어쩔 뻔했겠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왜 목사 이 좋은 목사를 왜 안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신앙을 하고 좋았는데 어느 날 어려움을 겪고 하면 이분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쁘게 평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느헤미야가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술 맡은 관적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하난이라는 형제와 몇몇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옛날 그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다가 이제 포로 잡혀왔고 내가 포로 잡혀온 뒤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하나니가 하는 말이 사로잡힘을 가고 남은 사람들은 그 땅에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됐다, 불탔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통탄날이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수일 동안 울고 울면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됐냐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얻는 마음에서 얻는 것들은 너무 크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항상 핍박이 있고 대적이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 앞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얻으면 그걸 이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들면 사탄 그냥 시험하는 걸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형편을 잘하는 그 사람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끝나야 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복음 전도의 일을 끝내야 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형편을 보면 도저히 목회를 더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인데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은 목회할 때 어려움도 많고 슬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았지만 말할 수 기쁠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 상태 슬픈 이것만 보면은 두말 안 하고 이 목회를 접고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변화를 입고 어떤 병이 걸렸던 병이 낫고 하는 축복받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갈등하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죄 사함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내 형편으로 보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이 길을 갈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났다. 죄 사함을 받았다. 난 그냥 말씀을 전해준 것뿐인데 그런 기쁨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제 그 복음을 일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몇 차례 그런 게 한 2번인가 3번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그때 내가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도 물질적으로 어려워 그만둬야 하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그만둘 한쪽에 기쁨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다 시험 든 사람들은 괜히 교회 나가가지고 뭐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친척들의 가족들 멸시당하고 뭐 비판 그런 거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교회를 당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핍박을 당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인데 그걸 생각지 못하고 눈앞에 고난만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나 이제 이상 더 복음 전도를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는 목사가 이제 그만둬야겠구나. 난 이제 더 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 막 시원하다. 끝내버려. 그랬으면 진짜 벗어버릴 텐데 이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이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미련을 가지고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있고 복을 받는 겁니다. 느헤미야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루는 하나님과 그 몇 형제들이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능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 소화되었다. 그러니까 그 그리던 예루살렘이 옛날 그 찬란한 그 솔로몬 성전이 있고 문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안전히 살던 그 찬란한 시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슬픈 느헤미야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면 그때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때가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마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쪽엔 슬프지만 그것이 삼락되고 불타고 슬프지만 근데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술을 가지고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더니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이 왜 그러냐. 분명히 네 마음에 수심이 있구나 고민이 있구나. 느헤미야 깜짝 놀래. 그때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이 불타고 해판 내가 어찌 슬픔이 없으리까. 왕이 뭐라 하냐면 왕비도 그때 곁에 있습니다. 그럼 네가 뭘 원하느냐? 가서 네가 성을 쌓기를 원하느냐? 원하면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그걸 물으시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벽이 회파도 성이 불타고 사람 능욕을 당하고 옛날에 찬란하던 그 문명이 다 무너졌는데 다시 나를 그 복귀하러 성을 복구하러 보내려고 느헤미야가 나서지요. 가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많은 대적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성을 쌓는 이야기 느헤미야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착한 일 한 번 안 해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